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출가하거나 군대 가면 되게 서운하잖아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청년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좀 허전하고 서운하시죠? 네. 근데 사실은 공간적으로는 지금 요 사이즈가 맞아요. 이렇게 둘러보세요. 새신자가 왔을 때 요 정도의 안정감을 느껴야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낀대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왜 다닥다닥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데 이제 그 불신 영혼들이 왔을 때는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오후에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 없이 예배 드리면서 좋아하겠죠. 많이 큰 그릇 저기 느티나무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이셈이 오늘부터 또 1, 2부가 나눠지는데 예배가 잘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또 이렇게 장년들한테 또 이렇게 젊은 부부들끼리 앉아 있고 이렇게 샘별로 또 이렇게 앉아 있고 오늘부터 또 샘 모임 하잖아요. 예. 샘 모임 하는데 올해는 제가 이름을 그냥 직접 이렇게 지었는데 뭐 이름들이 뭐 다 좋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가는 분위기인데 혹시라도 샘 이름이 별로이면은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두자 그 한글 이름으로 해서 성경적인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분이 물어봐요. 사실은 그 우리 장로님 그 연세 되신 그 60세 이상 남성분 샘 이름이 하늘샘이에요. 그리고 그 권사님들 샘 이름이 깊은 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하늘샘이 청년부 가장 연장자인 그 40대 이후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부 이름이 하늘샘이었어요. 근데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죄송합니다. 건의가 들어왔어요. 왜 이름 바꿨냐고. 근데 본인들이 그 이름이 좋았던 거예요. 하늘샘 하니까. 하늘의 청함과 그 높음, 그 넓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고민하면서 바꾼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신앙에 이렇게 꼭지점에 올라가면은 두 가지 이미지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가 하늘이고 하나가 바다예요. 바다의 깊음과 하늘의 높고 넓음이 신앙에 이렇게 거성들이 가지고 있는 많이 묘사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너희들에겐 줄 수 없다. 어디 청년들이 벌써 근데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청년들의 그 가장 높은 연령의 그 이름 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제 깊은 샘 했는데 바다의 깊음에서 깊은 샘 또 하늘 넓은 그래서 넓은 샘이에요. 이름을 진 이유가 신앙이 이렇게 쫙 올라갔을 때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백전노장이 됐을 때 여러분 그 신앙에서 우러져 나오는 그 깊이와 넓이가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깊이와 그 넓이와 폭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냥 태어났다고 태어날 땐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인생을 마칠 때쯤 되면은 다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폭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형성하는 게 뭐냐면 수많은 선택, 가치,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고난을 통과하느냐가 그것을 만난대요. 여러분 그 제가 바라기는 우리 바이셈의 그 어른분들처럼 인생이 이제 끝자락에 갔을 때 그런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폭이 생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번에 우리 그 조정현 목사님 일주일 동안 특세하시면서 은혜의 말씀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20살 때 만났어요. 철모를 때. 이제 조정현 목사님 이제 김근영 목사님 저 조정현 목사님 다 동기들이에요. 김근영 목사님 이제 나이가 저희보다 이제 4살이 많았고 조정현 목사님은 이제 저보다 1살이 많고 근데 대부분 이제 50대 이제 전후로 이렇게 된 나이들인데 그때 막 철부지처럼 막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그때 김근영 목사님 막 머리 기르고 다니면서 락커 한다고 막 머리 흔들면서 이렇게 다녀서 정신 차리라고 그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아주 연륜과 관록이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고 조정현 목사님은 그때부터 참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토플 그때 PBT 600점이죠. 맞아서
바로 미국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석박사를 받고 한 15년 만에 들어온 또 목사님이 아주 실력파 목사님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20대 시절이 더 괜찮았던 사람이 있어요. 동기들 중에. 여러분, 우리 바이샘 성도님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관록과 연륜이 있어야 되고 신앙과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생기는 그런 우리 바이샘의 어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만드는가? 제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봤더니요, 7장이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에 있어서 꼭 선택해야 되는 가치들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런 연륜과 관록과 깊이와 넓이를 만든대요. 여러분, 그 다이어트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먹은 음식은 2년 후 당신. 2년 후 먹은 그 음식은 오늘 나. 이렇게 얘기해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음식이 쌓여서 건강과 세포와 체질을 만들어요. 전체를 만드는데 2년이 걸리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7장에서 보면은요, 다 지혜의 말씀들이에요. 잠언 이상의 지혜의 말씀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깊이와 넓이와 깊은 영성이 있는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또 이제 신년에 우리가 꼭 선택함으로 또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영성의 말씀들을, 그래서 인생의 깊이를 만드는 신앙의 가치들 시리즈로 이번 주, 다음 주 전하실 텐데, 이것을 신년에 꼭 선택해서 여러분 똑같이 출발했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다른 그 깊이의 영성이 2020년도 끝자락에서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자가 얘기하는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요, 7장 1절에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선택할 걸 얘기해요. 자,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대요.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의 가치를 선택할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기름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결혼 정년기의 여인이 결혼 지참금을 모을 때 향유를 모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나중에 그것을 되파는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예요. 그러니까 금을 모으듯이 그 돈을 모을 때 향유로 모았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그 발 아래 깨트린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 물질의 가치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그 헌신과 행실이 영원히 전파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트리는 건 뭐냐면, 이 향유보다 당신이 나에겐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을 대표하는 향유인 거예요. 기름이거든요. 보배로운 기름보다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걸 뭘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이름을 얘기해요. 물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요, 명예와 같아요. 명예의 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가치를 소중히 얘기하는 거룩한 명예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많은 물질, 이 땅의 권력, 이거보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명예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가치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이름값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름, 신앙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가치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실태를 보면은 사실은 물질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요? 아니면 그 거룩한 그 명예, 이름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까? 물질의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2015년도에 그 청소년 아이들 의식 실태 조사했잖아요. 10억 생기면
죄짓고 감옥 갈 수 있니 없니 물었더니 고등학생 56%가 가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중학생은 39%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살인이든 도적질이든 강도든 사기든 상관없다. 10억이면 내 이름을 팔겠다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좋은 사람, 뭐 착한 사람 소용없다. 돈 잃으면 전부다. 이게 이 시대에 젊은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전부 되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우리 이름에 대한 거룩한 명예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은 알아요. 물질로 하는 것보다 이름으로 하는 게 훨씬 크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 처음에요, 개척했을 때 한 5년 동안 그 바이샘 아카데미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샘 아카데미를 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쳤는데 뭐 총신, 뭐 합신, 고신, 안양대학원, 뭐 감신 이래서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헬라어 히브리어 강의가 폐강이 되는데 제법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서 가까운 신학교에 가서도 이제 출강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거 강의를 할 때 그 총신 총장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 갖다 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뭐 이름 돈을 주시지 뭐 이름을 갖다 쓰라 그럴까? 근데 리플렛을 하면서 총장님 그 사진과 이름을 올려서 소개지를 올렸어요. 근데 대부분 오는 학생들이 그 리플렛 들고서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묻지도 않아요. 이 기간이 허름하고 뭐 안양의 상가에 있는 건물 중에서 아카데미면 다 신천지다. 소용없어요. 누가 이거 모든 것들을 상세합니까? 김현이라는 이름이에요. 네임밸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2000년도 또 2000년 이전까지 모든 신학교 총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이 김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뛰어나게 그 어떤 신학적 업적을 가진 분이 김현 총장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름으로 일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대부분 우리에게 물질로 일을 안 시켜요. 큰 일들은 이름으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보면은 원래 저기 지워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 교수님들이 오는데 대부분 그 윤명훈 교수님, 안호순 교수님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분 수제자예요. 이때 개척할 때 나이가 제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요 제자들이 야 김영 교수님이 한 목사 가서 좀 도와라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다 와서 철학을 강의하고 성경을 강의해 줬던 거예요. 뭘로 일합니까? 이름으로 일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 바나바 알죠? 바울이 처음엔 핍박자였어요. 포행자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회 가운데는 악명 높았죠. 근데 회심했어요. 다메섹에서. 근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 교회 일원으로 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는 권위자라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가 바울에 대해서 인정해 주니까 모든 성도들이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뭘로 일을 하냐면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늦었어. 여러분 그 최근에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TV가 없어요. TV 중에서 그 포방터에 있는 돈가스 집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제주도의 연돈이란데 그 백종원이 저기 자기 호텔 옆에다가 저기 냈잖아요. 근데 3일 전인가 그 개업을 했는데 6시간 줄 서서 먹는데요. 근데 저 그런 생각했어요. 그 포방토에 있는 처음에 그 포방토란 그 서울의 시장에서 일을 할 때 장사가 너무 잘 안 되고 그래서 월세집 뭐 살고 가게도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두 부부가 애 하나 그 데리고. 근데 갑자기 너무나 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 정도 돈가스 실력 있는 사람들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 많아요. 근데 성실하고 뭐 열심히 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운 거는요, 백종원 이름 네임밸류 하나예요. 정확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백종원이 뭐 기브앤택이라고 사실은 자기 호텔 옆에다가 아주 이름 명소를 만들어서 호텔도 아주 성황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대요. 그거를 떠나서 뭐 그런 건 장사꾼이니까 장사해야죠. 그걸 떠나서 중요한 게 이 두 사람을 일으킨 게 뭡니까?
이름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귀신을 쫓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뭘로 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동일한 이름에 대한 그 가치를 누구에게 더 소중히 여기라고 그런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름, 명예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요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전파될 때 무엇을 통해서 전파됩니까?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전파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알려준 게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첫 번째 하늘을 위한 청원이 뭐냐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명예로웠으면 좋겠다.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를 시킵니다. 이게 첫 번째 주기도문에서 하늘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 아버지가 영광 받고 명예로워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행실과 삶과 인격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드러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화여대 이호령 교수가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대해서 선전했을 때요 교수 사회가 술령이었어요. 그 사람이 맞는 그 인격자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도 알아봐야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문 전문 기술자 이근환이 목사라 그러니까 내가 이번 참에 교회 그만 나가야겠다 이럴 얘기를 했어요. 누가 서 있느냐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는 그때 당시 마을은요 관양동 하면은 관양동에 있는 어르신들이 누지배인지 다 알아요. 지나가다가 어른들한테 싹싹하게 인사하고 도와드리고 짐을 들여주면은 알면서도 물어요. 누지배냐? 이래요. 네, 저 아랫마을 함자 응자 삼자집 아들입니다. 아유, 그러냐? 근데 거꾸로도 있어요. 동네에서 애들이랑 싸우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행패 부리면은 어른들이 그래요. 저 누지배냐? 이래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 누지배냐는 그 톤 속에는요 그 부모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높여드리고 명예욕으로 살라는 게 아니야.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는요 누구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까? 그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브랜드 가치를 조사해 보니까 아마존이 브랜드 가치가 1억 8,079억이래요. 이름값만. 그리고 애플이 1,536억 달러래요. 달러. 그리고 여러분, 삼성이 5위인데 2019년 통계입니다. 913억 달러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온 세계를 바꿔도 바꿀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럼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때로는 돈 손해 봐도 그 손이 불의하다면 버려라. 왜? 이름의 거룩함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를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이슨교회 왔지만 신학교 가면은요 사역자들이 알아요. 교회가 블랙리스트에 오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 이제 우리 이번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는 사람을 뽑아도 가지 말아야 되는 교회예요. 왜? 담임 목사님이 악명 높아요. 장로님이 악명 높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교회 출신이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배웠다는 게요 평생의 프라이드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이름의 가치를 알려주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솔로몬이 꼭 선택해야 되는 가치래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많은 재산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노벨은요 그가 죽어서도 120년 넘게 그 이름의 값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요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룩한 명예. 거룩한 명예예요. 저는 너무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그 거룩한 명예를 버려요. 세상의 값과 바꿉니다. 세상의 권력과 바꿔요. 주님 그러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라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바이셈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가정에서,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값을 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 자녀들이 보면서 큰바위 얼굴처럼 우리 아버지, 삼촌,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그 이름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전도서의 말씀해 보니까 뭘 선택하냐면 잔치집보다 어디를 선택해요? 초상집을 선택해야 되죠. 우리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 여러분은 화려한 결혼식이나 잔치집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좋으세요? 장례식장 가는 게 좋으세요? 다 좋죠. 저는 어렸을 때 조금 초상집에 가는 게 불편했어요. 사람 시체가 옆에 있고 죽어 있는데 거기 음식 먹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뭐 두 그릇씩도 먹고 편육을 뭐 몇 접시씩 싸줘서 이렇게 오고 그래요. 한 번은 그 장례식장 갔는데 저를 잘 아는 선배였는데 편육 10접시를 싸주더라고요. 가서 아주 그냥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왜 이게 뭐 잔치집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장례식장과 초상집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음을 얘기해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인생에 축제가 있는 결혼식장, 뭐 돌잔치, 뭐 칠순잔치 뭐 가야 돼요.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배워야 되는 가치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사실은 그 중학교 때 저희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이거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결혼식, 장례식 겹치면은 반드시 장례식장 갔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화려함이 있는 곳에는요 신경을 못 익게 해요. 인생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죽음이 있는 곳 초상집 장례식장에는요 인생의 벌거벗은 모습 속에서 정말 추구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곳이 장례식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바이셈 성도 여러분, 그냥 단지 어렵기 때문에 그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가서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례식장에 가서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관하고 돌아오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또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지혜가 있는 현자들이 얘기하는 게 장례식과 초상집에서 인생을 배우고 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4절에서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는, 연락하는 집이 잔치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마음을 두고 있대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초상집에 장례식장에서 배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례식장 가면 많이 배워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결산하는 날이거든요. 한 번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일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고인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참 어렵게 살고 자수성가한 분이다. 그래서 힘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18평 아파트 샀고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자기가 정말 어디 가서 그 부조금은 받아 먹었지만 한 번도 부조금 안 하고 누구 밥 안 사주면서 35평 늘리고 정말 독하게 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분당에 그 한참 그 신도시 개발될 때 65평을 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65평 사서 90년도 초반에 3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싹 하고 그러고 며칠 후에 죽었다. 이 얘기를 막 쑥닥쑥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에 대한 최종 평가를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례식장은 그 고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60평생 뭐만 했어요? 평수 늘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걸 듣는데 크리스찬이에요. 너무 씁쓸하더래요. 정말 자수성가해서 하늘에 집을 짓고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뼈 빠지게 노력해서 부주금 받아먹고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면서 평소 65평까지 65평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80평에도 살아봐서 뭐 그 정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만 그러니까 집에서 술래잡기 정도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한번 살아보세요. 재밌어요. 방에 들어가면 또 방이 있고 막 그래요. 화장실도 막 몇 개씩 있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얘기 듣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산자 죽은 자의 걸음이 한 발자국인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요. 여러분 오늘 나가서 내일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죽음이라는 건요 인생의 목적과 본질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재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영적인 카운터 펀치를 맞고 오는 데가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 오면은요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식이가 그 직장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국가에서 요새 아주 참 좋은 시스템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장례 지도사, 옛날로 얘기하면 장의사죠. 그걸 가서 공부한대요. 윤 집사님이 제안을 해서 꼭 해라, 꼭 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시체를 닦고 염두해요. 옛날에는 담임 목사들이 했습니다. 그걸 염두하고 시체 다 닦고 그러면서 뭘 보겠어요? 젊은 청년이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인데 70, 80 사면서 과연 이 땅에서 뭐를 남기고 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자리가 장례식장이라고요. 여러분 그 인생의 자리, 그 장례식장을 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앙의 거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회복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는 보면은 원래 그 촉망받던 법관이었어요. 근데 이 루터가 갑자기 길을 걷다가 옆에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 그 동기들 중에 더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유명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깊이가 있고 영성이 있는 두 목사님들을 최근에 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친하다고 소개하고 이렇게 그 강사로 안 모십니다. 제가 들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있는 분들을 강사로 모셔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센 강사 들어오면 기대가 있죠. 할렐루야.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김근영 목사님, 조정희 목사님이 제가 사실은 조금은 멀리 있던 친구였어요. 왜? 공부는 잘하고 똑똑했는데 영성의 깊이는 못 느껴졌거든요. 근데 조정희 목사님이 확 달라진 시점이 사실은 작년 1월 사모님이 딱 일주기가 됐어요. 사모님이 췌장암 말기로 소천하고 나서요 인생의 질문과 깊이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번 새벽기도도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조 목사님 장가 보내려고 난리래요. 화가 나더래요. 자기는 지금도 지난주에 제 아내가 독감이 연화가 걸려서 빠졌는데도요 그 자리가 허전한 거예요. 눈에. 근데 조 목사가요 지금도 1년 내내 그 자리가 보인대요. 20년 됐어요. 딱 20년 만에 소천하신 거예요. 사모님 결혼한 지.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고 둘째 아들이 이제 요번에 고등학교 들어가고 셋째 아들이 이제 대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그래서 화를 냈대요. 옆으로. 담임 목사 개인 사생활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분 정신없는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재혼하라고 소개하라는 거.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와 이게 웬일이냐 막. 조 목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곧 아내를 따라갈 위치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이 진짜였구나. 진짜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구속한 주만 보이래. 새벽에도 그 얘기하는데 제가 뒤에서 울었어요. 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사춘기 아들 2명 데리고 사는데. 그런데 원래 비유 맞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목회 기족이에요.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라서 좋은 차 타고 학교 다니고 그랬었어요. 학교 다니고 유학도 가고 그랬는데 그 중학교 아들 알랑방구 끼면서 비유 맞히고 이러는 게 저 목사 사람 됐네. 원래 저게 낮은 사람이 아닌데. 근데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김근용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김근용 목사님은 자꾸 이런 얘기하면 녹음 안 되고 있죠. 저희 신학과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 어떻게든 졸업은 시키자.
그래서 제가 힘이 세니까 항상 들쳐 업고 다녔죠. 근데 김근영 목사님이 확 변한 게 있었어요. 자기 동생이 직사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때 목사님이 머리 자르고 락커였거든요 원래. 지금도 자료 화면 있어요. 그 저기 대학가요제 목포가요제 나갔을 때 제가 매니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노영심이 사회보고 그랬을 때 갔는데 그러면서 막 그룹 이름을 NG라고 줬어요. NG라고 줬는데 하다가 NG가 났어요. 그러니까 노영심이 이름을 잘 줘야 돼요. 막 근데 여러분 김근영 목사님 정확히 기억나요. 제가 확 바뀐 시점이요. 본인이 인생을 다시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죽음을 본 거예요. 자기 동생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고도 저는 간접 경험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기도를 해요. 감옥에 잡히고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고난 없애달라고는 안 하고 고난을 하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고난 조금만 맞고도 깨닫고 갈 수 있게 축복해 주소서. 할렐루야.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재조준합니다. 여러분 10년 초부터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죽음을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죽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아는 사람들이 깊이와 넓이가 생긴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님 그 호스피스 병동 계시면서요 많은 거 생각했어요. 많은 거. 40, 50대 뒤에 나이가 된 가장이 왔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은 지금 사실은 6개월 안에 죽는 사람들이 와요. 나를 왜 왔다 놨어?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한 번은 보니까 아주 어린 친구예요. 20대 초반에 잘생겼어요. 옆에서 여자친구가 간병해줘요. 눈물겹죠. 막 그 우리 사랑은 영혼의 죽음은 끝이에요. 그 앞에서 누구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 심판.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올 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첫 걸음을 할 때 소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조준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요. 잔치집은요. 뭐 기집애 저기 뭐 저 집이 저 예식장이 뭐 수천만 원짜리래. 그리고 뭐 저 아파트가 뭐 몇 억짜리래 막 부러워하죠.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그날 결산할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요 그 의식이 없으면은요 화랑방탕하게 살아요.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것들을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게요 기쁨인지 안다고요. 그러다 영혼이 점점 병들어서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재미있는 표현이 또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7장 3절 4절에 그 얘기를 하면서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아온 좋게 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요 카라라는 영원한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여기서 얘기하는 웃음이요 셰호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그냥 막 어떤 웃음이면 가식적인 웃음이에요. 사실은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어요. 뭐 집은 크지만은 가족들이 전부 막 부부관계도 안 좋고 애들도 뭐 서로 사이도 안 좋고 막 그래요. 아픔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식적으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인생의 파산 선고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내 생명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정말 다 털려서 주님 앞에서 당신만이 소망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거기서부터 위로와 회복을 얻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죽음의 자리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똑똑하고 재산이 있어도 여기서부터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갔을 때 그 바닥에서부터 나를 끌어올리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마지막 웃는 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웃음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인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태어난 이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마지막 학력이에요. 4학년 때 그 이질이 걸리는데 몸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눈동자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립니다.
엄마가 옆에 있는 분이 엄마예요. 엄마가 신앙인이에요.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주고 하면서 눈으로 말하는 법을 훈련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일본어 알파벳을 자음몸을 쫙 붙여놓고 눈동자가 고정하는 곳에 엄마가 받아 적어요. 그런 엄마예요. 다 받아,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깊으니까는 신앙을 갖게 돼요. 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자기는요, 죽음 직전에 간 그 괴로움과 고통이요, 예수님에 대한 깊이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 그 죽음 초상집 장례식장에서요, 사실은 이걸 통과한 사람들이 깊은 영성과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통과하지 않아도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가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는 참된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화려함 속에 있지만은요, 화려함 속에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막 화려해 보여도요, 그 사람의 내면에는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불안함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갔을 때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갔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그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 아빠 있으면요 완전히 위로받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아내 남편이 있으면 저는 위로가 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평생이 그랬더라도요, 죽는 순간에 누가 그 길을 혼자 가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심판대 앞에 하나님 섰을 때요, 내 옆에서 마지막으로 위로해주고 신원해줄 분은 예수님뿐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죄값이 죽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그러죠.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오는데, 죄를 하나만 져도 다 죽음에 이르는데 하나님 볼 때요,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행실로 입술로 진죄는요 다 죽음값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고 누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위로를 해줄 수 있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가 커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때는 아주 친밀하게 사랑해주고 위로해줬어요. 커지니까요, 찍고 눈 마주치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그러니 옛날에 김근영 목사님 했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랑의 교회가 5만 성도인데 자기 교회가 3천 가정이래요. 3천 가정 1년에 한 바퀴만 돌아도 3천 가정이면은 몇 년이 걸려요. 10년을 돌아야 신방이 끝난다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돌아가시고 목회자도 그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만나주게 하는 하나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위로자이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 앞에 단독자로 섬으로 하늘 영광 위로가 여러분과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2020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걸 그리고 직면하고 깨닫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